오늘 제 수요 시간 8번째 왕정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그냥 조금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도 왕정으로 넘어가도 될 뻔도 하는데 굉장히 구약 전체의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아쉬워서 이 부분을 이 수요 한 번에 이 시간에 다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혹시 제가 안 봐가지고 놓치면 모를까, 시계를 봐가지고 이게 1시간이 넘어갈 것 같다 하면은 제가 거기서 딱 그만하고 중단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축도까지 해서 1시간 이내에 끝내고 그 다음은 내려가서 하려고. 예, 그 다음은 내려가서 하려고 제가 이제 작전을 짰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그래야지 1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힘든 또 혹시 또 중간에 끊고 뭐 혹시 더 연장해서 들으실 분들은 연장해서 들으셔도 되고, 아니다고 나는 1시간으로 족하고 허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그러면 그 시간 딱 마치고 집에 가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가시고 조금 더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체력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 하시면 그 뒷부분 마지막 궁금하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듣고 싶다, 그리고 궁금한 것도 좀 질문도 던지고 싶다 하면 수담 소담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남으시면 저도 집에 가고요. 예. 그 대신 오늘 못다한 것을 다음번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부분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두 부분이 있어요. 대조적으로 나오는 두 부분이 있죠.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에 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제사장에 관한 표현이 나오고 어떤 사건이 나오고 의미 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 사사시대의 끝 무렵쯤에 이랬었다. 엘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었다. 3장 1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었습니까? 안 됐다는 거죠. 잘 선포가 됐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경청을 했습니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은 두 가지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근데 제대로 전했는데 제대로 듣지 않았을 때,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지겠죠. 그러니까 귀 막고 있으면서 안 들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귀는 열려 있는데 들려오지가 않아요.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소위 예언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 말씀이 희귀해지는 일이 일어나고요, 예언자들이 아무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악을 쓰고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아서 뭔 소리야, 모기가 앵앵거리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걸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시대가 잘못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엘리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엘리와 대조적으로 엘리 집안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을 위시한 엘리 집안과 대조적인 한 사람을 또 준비하고 있지요.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함.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장면이. 네. 그럼 애도 알아듣잖아요. 애도 이렇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예. 우리 김찬양 전사님 아들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 아빠는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아들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저렇게. 예, 이 엘리 집안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의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돈과 공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으면 그는 깨어지고 망가진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런 어두운,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이런 시대인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한 사람.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눌리고 마음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억압당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 준비하시죠. 모세. 그렇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여러분들은 듣기에 조금은 낯설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여러 제국들이 일어나고 여러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이집트 제국에서도 막 제국과 제국의 각축잔이 되어 가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지역의 한 사람, 한 가정을 딱 꼽아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지금 오늘 보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사울을 먼저 세웠지만 그러나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는 마지막 과업,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무엘은 사라집니다. 역사의 저편으로.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또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가득하면서 흑암이 막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오늘 끝.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셔도 됩니다. 우선 이것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와 이제 왕정시대로 가는 이 길목에서 이 두 가지의 이 중요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시대사적으로는 먼저 도구가 바뀝니다.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부족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바뀌어가는, 그래서 다스림의 체제가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보면요, 이때부터 사사시대 이 중후반부터 등장하는, 그래서 왕정시대까지 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지역에 원래 살던 민족이 아닌 갑자기 툭 튀어나온 민족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그래서 다윗도 누구랑 싸웁니까?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맞힌 사람이 누구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그런데 이 사사시대 끝 무렵 삼손도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이 힘을 발휘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죽이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아주 골칫거리가 됩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 이게 블레셋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블레셋과 요즘 말하는 팔레스타인을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데 같은 민족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이 블레셋은 어디에서 기원했냐면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요, 자, 이게 이제 그 지도예요. 저 북방에서, 원래 북방이 어디냐면 북방에 지금의 스웨덴, 덴마크, 그 다음에 그 세 나라가 있죠. 하나 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세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 나라인데, 이들이 굉장히 포악하고 그 기원을 보면 등치가 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야만족으로 불리는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근데 이들이 일찍이 불을 잘 다뤘던 것 같아요. 불을 잘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을 지펴서 고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도도 뜨거운 온도고 1500도도 뜨거운 온도고 2000도도 뜨거운 온도지만 1000도, 1500도, 2000도의 그 불을 얼마나 고온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도자기로 따지자면 도자기의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에 고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최신 반도체를 개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아주 불을 잘 다뤄서 고온을 통해서 뭐를 녹이게 되냐면 청동기가 아닌 철을 녹이게 됩니다. 철은 구리, 동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이게 녹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민족이, 근데 북방에는 아무래도 겨울이 너무 길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그 철기를 가지고 밑으로 남하를 합니다. 세계사적으로 한 기원전 한 1400~500년경에 남하를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남하하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오냐면 그리스 지역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스의 그때의 찬란한 청동기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던 저쪽 크레타서 그리스를 일단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섬에 있는 문명 지역을 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쪽 터키 지역에 그때 당시에 히타이트라는,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이 사람들이 이 북방 민족의 침을 받아서 또 질이 멸렬해져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집트도 일망타진을 하고, 이집트가 이로 말미암아서 아주 국력이 쇠하고 그리고 분열되기에 이를 정도로, 이런 시대에 이들이 저쪽 터키 쪽으로는 멸망시키고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집트를 또 손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고요. 어디서 만나냐면 이 해양 민족이라고 불리는 저 북방에서 내려온 해양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정착한 땅에 이제 1200년대, 기원전 1200년대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블레셋입니다. 야, 여기 살기 좋은데? 야, 여기는 1년 12달 그렇게 우리가 살던 고향 지역보다 춥지 않고 여기 살만하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고 나면 우리가 저거 뺏어서 약탈하고, 이거 살만한데? 우리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힘이 세잖아. 무기가 좋잖아. 저들의 것을 뺏어서 살면은 이건 너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 이스라엘 지역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 시대 지나고 이제 사사 시대 중후반에 가면서 갑자기 블레셋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왜요? 그 전의 민족들은 그래도 청동기에 기반을 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괴로웠던 거죠. 아직 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할 능력이 안 됐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시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화됩니다. 급변하는 시대. 하나는 청동기에서 철제 무기로 바뀌고, 다른 하나는 부족 체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 체제니까 부족 체제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예를 들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왕이 한 명이 있어서 그 왕 밑으로 쫙 일사불란하게 말 한마디에 쫙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체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급변하는 주변 상황들, 시대 배경들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야, 우리도 잘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잘 싸우는 전사, 사령관이 왕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왕정을 요구하는 배경은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압제, 억압당하지 않고 뭔가 눌리지 않고 힘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그 취지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성경은 이런 시대에 관한 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과정 중에 그들이 놓친 게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일관된 흐름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면 신명기적 역사관입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은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되게 잘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고 재앙을 당하고 전쟁, 기근, 즉 굶주림,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일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이후의 많은 책들이 그 관점에서 기록됩니다.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서들이 이 신명기적 관점에서 거의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적 관점에 의거해서 보면 사무엘서에서도 우선 엘리 집안 나오죠. 대조적으로 사무엘, 서로 대조를 한단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사무엘, 불순종하면 집안이 패가 망신하고 저주를 받고 엘리 집안의 몰락. 사울, 순종하면 사울이 왕으로 되지만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울이 몰락. 순종하면 다윗이 승승장구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말년이 불행해지는 몰락. 심지어 사무엘도 그래요. 사무엘도 순종하면 정말 위대한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사무엘의 마지막에 아들들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불순종하니까 그 사무엘 집안의 그 아들들, 두 아들들의 문제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의 패턴은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사시대의 실패를 딛고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맺어가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사사기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는 게 사사기에서는요 삼손이죠. 그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 해, 곧 빛이라는 거죠. 어두운 사사시대에 빛의 사명자,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빛을 잃은 태양, 사실 형용 모순이죠. 말이 안 되죠. 그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빛을 잃은 태양, 그럼 태양이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 없죠. 맛을 잃은 소금. 그런데 바로 이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제사장적 축복을 온 세상에 본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축복은커녕 그들이 가나안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나 섬기고 그들이 하는 잔인하고 잔악한 행동을 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들을 막 바치면서 부모가 나 잘 살려고 아들까지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막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들 간에 연약한 지파들은 괄시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압제가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와 가치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불임 시대인 거예요.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거. 근데 한나라는 한 여인,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도 볼 수 있어요. 한나라는 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그 여인에게서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켜져 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라는 의미로서 그 한나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사무엘이고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패턴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한 아기 모세를, 그 캄캄한 시대의 모세를 준비하셔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여러분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몰라요. 혼돈이죠. 혼돈의 바다, 혼돈의 강,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 나일강에 띄운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대의 빛을 등불을 밝히시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죠. 성경의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강, 물, 바다 이런 것은 악의 어떤 근원으로 여기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들이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그때 엄청 범람해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홍수 가지고 비가 갑자기 우기에 많이 내리면은 여기 앞에 신안천만 하더라도 보면은 저도 이 베란다로 딱 내려다보면은 와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구나. 수심이 깊음이 있고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탕물 엄청 깊은 후샤 내려가는 물이 다 그러면은 그냥 개울처럼 지나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근데 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건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이 있어요. 성경에는 혼돈과 공허, 무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더불어서 그 백성에게 등불을 밝히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래서 다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그 물로 죽임을 당하고 물로 혼란 속에서 무질서 속에서 헤매고 방황할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물로부터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물에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건너게 하시고 혼돈을 잠재우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패턴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성경에는 그때 어떤 때가 나옵니다. 어떤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때, 여러분 그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음도 그렇게 엽니다.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발강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포로들과 함께 끌려와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25살이면 이제 제사장, 견습 제사장으로서 내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난 여기서 뭐하나, 성전은 저 멀리 있고 그리고 나는 포로가 되어서 이 그발강가에서 여기서 뭐하고 있나. 그런데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 시대의 등불은 우리가 열지 않습니다. 등불은 하나님께서 켜고 계시고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켜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등불을 든 자를 가슴이 뜨겁게 만드시고 준비하시고 일하게 하심으로 그 시대를 다시 밝히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기 시대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 기록되지 않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기가 끝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막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그런데 그때에 때가 참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참해,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비로소 갈릴리에 오셔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등불이 켜지는 일들이, 사실 등불은 하나님께서 계속 들고 계셨던 거죠. 그 등불을 든 자를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을 읽으실 때 그 언약 중심으로 읽으실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어요.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게 뭐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들었죠? 근데 이렇게 처음 들어본 것처럼 모르는 척 하십니까?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준비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과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언약,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통해서 내 왕위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중에 이 언약 부분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인 거예요. 자, 이제 엘리 집안으로 가겠습니다. 그 네 번째 땡땡입니다. 점. 엘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요. 두 아들이 악행을. 근데 이 두 아들의 악행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으니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낯설겠습니까?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지적으로는 유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익숙합니다. 이게 보통 안타까운 거는 모태신앙이 많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익숙해요. 교회 제도와 시스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척,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은 신자인 척, 신실한 척 너무 잘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어떤 가치를 쫓거나 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요. 직분자들이라고 해서 다 실천적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는 아무래도 적어도 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죠.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제도와 그 교회의 방식에 익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양 행동하는 요령을 잘 아세요. 그렇게 행동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그 속 내용으로 가면 하나님 안 믿는 모습이, 하나님 안 믿는 의식이, 하나님 안 믿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안타까운 경우예요. 깔뱅이 얘기했습니다. 깔뱅 들어보셨죠?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적 뿌리가 깔뱅이 있습니다. 존 낙스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에 해당되는데요. 아무튼 이 깔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적은 불신자나 이단이 아니다.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나쁜 그리스도인들이다. 근데 그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으로 따지자면 엘리 집안에 있어요. 엘리 집안을 교회라고 합시다. 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 집안 안에 두 아들에게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실천적 무신론자. 너무 교회를 잘 알아서 교회를 잘 이용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잘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너무 잘 익숙해서 하나님을 잘 이용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이 익숙하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는 하나 그 뜻대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종교사업, 자기 이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와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이용을 해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자면 더 이상 우리들을 통해서 더 빛이 날 필요가 없이 스스로 빛나는 분이십니다.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도 족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곁에 서서 같이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해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덕 안 보십니다. 우리 덕 안 보셔도 충분하신 분입니다.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의 영향을 받아, 그분의 덕을 받아,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그분의 빛을 반사되어 하나님을 아예 인정도 안 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빛과 은혜를 받아서 비추라는 거죠.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되라 라는 거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더 덕을 보시고 더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충분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헌금하시는 거 하나님 영광에서 헌금하시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돈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여기 조명 켜는 데 필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여기 냉난방 하는 데 필요해요. 교회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저 먹고 살게 하는 데 필요해요. 교회 사역들 하는 데 필요해요. 구제하는 데 필요해요. 선교하는 데 필요해요.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데 필요해요. 하나님은 안 필요하세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 너무 영광 입에 너무 달고 살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의도하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더 이상 영광을 받으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필요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일인가, 그래서 어둠을 좀 밝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 집안에는 그 집안에서 그런데 사무엘이 양육을 받았어요. 자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물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명기적 관점이죠. 복된 사람. 그 신명기적 관점이 시편에서부터 나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서 아시겠죠?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50개의 시편이 제1권부터 제5권까지. 그럼 왜 5개로 되어 있느냐? 모세 5경을 상징합니다. 모세 5경은 뭔데요? 모세 5경 중에 신명기가 들어있잖아요. 모세 5경은 100%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신명기적 관점의 핵심 요약본이 본체에 해당되는 게 모세 5경 토라예요. 그래서 시편 제1권의 제1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면 끝날 인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오늘 그 뒷부분 전체를 가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사무엘상 4장부터 7장, 지금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4장부터 7장인데요. 반복적 역사의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슬라이드로 보면 6번 한번 보여주시면요, 6번 슬라이드. 지금 4장부터 7장까지 놀랍게도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내가 거기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내가 거기에 머물리라 하고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법궤를 빼앗겨, 하나님을 뺏겼다? 이런 의미인가? 하나님 자신이 빼앗기셔서 다곤 신전에 가서 안치되고 전리품이 되고 막 그러시는 거. 이건 수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일지 모르지만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수치는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이방 신전에 가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거기에 있고, 그거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패턴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뭡니까? 성전이 망가져요. 성전이 망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이 다 탈취당합니다. 나중 얘기지만 여기 이제 사진은,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셨습니까? 로마 가보신 분들도 있죠?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오가 있어요. 콜로세오 옆에 개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선문의 이름은 티투스라는 황제의 개선문입니다. 티투스 개선문이라고 하는데, 티투스 개선문의 왼쪽 편, 저쪽에서 보면 이쪽이 오른쪽 편이 되겠군요. 아무튼 그 콜로세오를 향하여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개선문 들어간 방향 왼쪽 편의 벽에 이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뭐가 조각되어 있냐면, 저기 보면은 일곱 촛대, 금촛대 보이십니까? 일곱 촛대 모양. 저 다 성전의 이 금나팔, 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입니다. 이게 왜 이게 티투스 황제, 로마의 황제 개선문에 이게 새겨져 있을까요? 이걸 다 뺏어서 로마 군사들이 떠매고 막 가지고 가는 거죠. 왜 이게 여기에 있을까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기 70년에 이게 한 몇 년에 걸쳐서 유대인들의 대항쟁이 있어요. 반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반란을 잔인하게 진압을 합니다. 누가 진압을 하냐면, 티투스라는 당시 장군과 그 아버지는 베스파시오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이 유대 반란 진압 책임자로 여기에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로마 제국에 혼란이 있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1년에 막 몇 번씩 황제가 바뀌는 군사 쿠데타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대안은 존경받는 군인들, 이제 군인들이 실세가 돼요. 군인들의 존경을 받는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황제 등극을 하게 돼요. 티투스의 아버지가 황제 등극이 되니까 그 아들도 황제가 되겠죠. 아버지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는 중에 황제로 등극을 하게 돼가지고 로마로 가고, 티투스는 마저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성전을 다 탈취해갑니다. 그 탈취해간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보물들을 바탕으로 아버지와 티투스의 이 전리품으로서 행적을 자랑하는, 그리고 로마의 여러 쿤데타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민심을 수습하는 대역사를 이룹니다.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콜로세오예요. 이때 이 콜로세오를 세우는데, 엄청난 건물이잖아요. 콜로세오를 세우는데 유대인 포로들, 이 유대 반란을 일으킨 포로들이 엄청나게 동원되고, 이것을 세우는데 필요한 재정이 성전에 있는 많은 보화들, 성전에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많은 보화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치 아닙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이런. 그래서 콜로세오에서 뭐 했는데요? 막 검투사 경기, 로마 시민들을 만족시키는 어마어마한 공연. 예전에 콜로세오에서 물 채워놓고 거기서 해상전도 했었대요. 그 콜로세오 가보시면 세상에 여기다가 물을 채워놔? 여러분,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서 해상 전투 씬을 막 연출을 하고 그랬었대요.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재화, 하나님께 이 선택받은 민족이 이런 그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 셈 아니겠습니까? 오늘날까지 남아서. 그래서 저거 볼 때마다 여러분은 와, 콜로세오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들의 눈물과 여기에 성전이 무너진 그것을 기초로 세워진 것이구나 하고 그 아픔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예전에도 제가 어느 자리를 꼭 가면은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하지, 와 대단하다, 우와 엄청나다, 우와 세계 몇 대 불가사의다, 그걸 보지 말고 이 엄청난 불가사의한 대건축물들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피눈물을 봐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그 장례식장에 갔다가 순천에 가면 외성이 있습니다. 순천 외성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예, 저랑 같이 가신 몇몇 분들, 장례 위원으로 가셔가지고 그거 같이 가신 분들도 몇 분은 있습니다. 순천의 외성, 임진왜란 때 일본 외구들이 외인들이 마지막 항쟁을 하면서 세운 성이 외성이 있어요. 외성. 우리나라 이렇게 읍성, 산성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통성이 아니라. 근데 그것을 단 몇 개월 만에 지었는데 그게 밖에성, 중성, 내성 해가지고 삼중벽으로 돼 있어요. 와, 이거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그 순천에도 순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간척이 돼가지고 좀 약간 흔적이 없었지만 아무튼 순천 바다가 있어요.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그 광양 앞바다로 해가지고 이 순천 외성인들을 함락시키려고 하고, 육지에서는 조명연합군의 명나라 군사들이 막 이렇게 협공을 하는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누가 지었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지었죠. 순천, 그때 당시에 순천에 사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지은 거죠.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여기에 얼마나 많은 횡포와 압제와 얼마나 채찍질과 얼마나 큰 피눈물과 얼마나 큰 울부짖음과 얼마나 큰 눈물이 있었을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 와 대단하다 하지 마시고, 와 얼마나 힘겨운 그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을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볼 줄 알아야 돼요. 피라미드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해야죠. 야, 여기에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 피지배 민족들의 아픔들이 있었을까. 자, 이런 빼앗긴 법계, 성전 파괴,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 죄는 인간이 지었고 실패는 인간이 했는데, 사실 이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자기들이 죄 지었고 그 죄에 따른 결과를 당하면서도 또 나중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 탓으로 돌려. 하나님 왜 그래요? 이래요. 죄를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자초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고통당하고 계세요.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패턴이.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 스스로가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묶는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원래는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거기 1번에 보면은요, 아벡에서 빼앗긴 법궤, 아벡에서 법궤를 빼앗깁니다. 법궤를 빼앗긴 가정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패합니다. 처음에는 한 4,000명만 죽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법궤가 동원되면 우리가 이길 거야.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우리가 이길 거야. 블레셋 사람도 좀 쫄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4,000명이 이 죽임당한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몇만 명이 죽임당하는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참전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일어서다가 금방 쓰러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엘리 집안 몰락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법궤를 동원한 사건.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뭐를 신뢰하고 있는가?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이게 거의 같은 말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뭐의가 아니라 뒤거든요. 능력의 하나님에서 능력 예를 빼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예를 빼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능력을 더 신뢰하십니까? 이제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뭐보다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펼쳐주시든 펼쳐주시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잘 안 해주시면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러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이 크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능력을 더 탐하는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얼마나 믿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이제 우리는 이거는 싸움 하나마나 따놓은 당상이다. 승리는 내 것일세.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망했어요. 이것은요, 1번, 동그라미 1번이요. 아벡에서 빼앗긴 법궤, 그 원인은요, 하나님을 비인격적이고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도구, 상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십니다. 나의 안전을 그저 지켜주고 내 바람을 들어주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는 것.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제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궤 안에도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법궤에 가다 놓고 하나님 들고 왔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실 거다, 상품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법궤라는 조그만 통 안에 가다 놓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로 국한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온 세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진 이유입니다. 그걸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죠. 엘리 집안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 엄해 보이세요. 너무 잔인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이 표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은 인격적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백성들과 더불어서 맺고, 또 백성들은 백성들끼리, 또 백성들이 다른 생명들, 사람들과 더불어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관계를 다른 우상, 다른 잡신들에게 뺏기기를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표현도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나는 인격적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인격적 관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인격적 관계를 맺고 다른 어떤 헛된 존재들과, 다른 헛된 상들과 맺으면 나 그거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나 그거 못 견뎌. 그것은 곧 진짜 인격인 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런 경멸함, 비인격적 대우, 나를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상품으로, 도구로, 주술적 어떤 마술적 도구로 생각하는 건 나 못 견뎌. 이 표현이에요.
이게 잔인하고 엄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만 마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핵심은 다 얘기는 했어요. 그런 뒤에는 거기에 따르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격적 관계를 다른 어느 대상에게도, 누구에게도 뺏기기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엘리 집안도 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법궤를 가지고서도 전쟁에 이기지 못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혼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도 패해지는 것이고요. 다윗도 몰락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에게 소유되는 분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